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너희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이 땅에 부모님이 주인공이 된 날은 아니고요. 모든 주일은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날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면 어버이 주일을 왜 할까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건강할 때, 우리 부모와의,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도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뭐 금쪽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금쪽이라는 단어 보면은 부모님들이 금쪽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 사랑해 주는데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괜찮다. 뭘 해도 괜찮아, 좋아. 이렇게 해주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결국은 나밖에 모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금쪽이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다른 종교에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과 고통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종교는, 그런 복음은 없거든요. 오직 기독교가 유일한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죠. 다 좋다. 네가 하는 거 다 괜찮아. 그대로 해. 우리는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싫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걸릴 때 우리는 잠시 불편할지 모르지만,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이렇게 잔소리하면은 뭐부터 튀어나와요?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입부터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왜?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라는 거죠.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하죠. 듣기 싫더라도. 결국 입은 튀어나오지만은 결국은 조금씩 그 부모님의 말을 듣고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듣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기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예배 자리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족구 연습을 하다가 거짓말 안 하고 잠깐 딴 생각했어요. 이렇게
막 하는데 잠깐 딴 생각했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그냥 공이 오길래 받았어요. 근데 그 공이 집중했으면 알았을 텐데 스핀을 넣은 공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딱 받는 순간 스핀을 먹고 그 공이 제 얼굴을 그대로 때렸어요. 누굴 원망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 발에 맞은 공에 제가 맞았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띵 하더라고요. 근데 아픈 척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누굴 탓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뭐 다친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이제 앞에 좀 안에 유리체가 살짝 손상이 돼서 이렇게 어른거리긴 하는데, 예, 그냥 뭐 치유할 게 없대요. 그냥 자연히 치유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요, 뭐 한 대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지 않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대로 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담고 있지만요, 이 안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하나님과의 영적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내용의 세부적인 그 해설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율법은 뭐 구약의 율법을 굳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날을 살고 있고 복음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성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데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자녀와의 그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8절입니다. 그러면은 이 8절에 오늘 여기에서는 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여기는 어딜까요? 지나온 땅들이죠. 애굽입니다. 광야예요. 거기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각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따라서 그냥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서는 어딜까요? 바로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각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그렇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기준을 삼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행하던 모든 습성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렇죠? 이제는 평생 정말 주님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두려워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요, 강압적인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경외라는 것은요, 그냥 단지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만은 결코 이 사랑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이, 다른 종교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복음이 없거든요. 이런 사랑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알라를 섬기는데,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진지해요. 훨씬 더 열정을 다해서, 뭐 외형적인지 모르지만은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너무나 큰데요, 너무나 놀라운데요, 우리가 너무나 그 사랑만을 강조할 뿐이지 그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정말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우리의 중심과, 정말로 오늘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고백하는 것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고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까지 저조차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언젠간 변하겠지. 근데요, 이 시간, 이 순간 성령이 역사하면요, 바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건데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건데요, 우리는요,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은요, 은혜만 강조하다 보면은요, 좋죠. 근데 결국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모르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은요, 시간이 갈수록 껍데기만 남는 그 신앙으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올 한 해 우리 정원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향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절로 3절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에 빼앗길 가능성이 있는 것 과감히 단호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다 정리하라고요. 미련 두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 있습니까? 정리해버리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내가 하면서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자신했잖아요.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라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틈을 보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그 영적 존재 사단도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정리하기 싫은 거예요. 그거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로 8절로 보면은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지정하신 한 곳에서만 제사할 것을 명하셨죠. 한 곳에서만요. 4절을 보면은 그전처럼 행하지 말라고 했죠. 그처럼 행하지 말라고 했죠. 여기서 그처럼은 가나안의 방식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유익에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기심에 예배마저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로 6절을 보면은 택하신 곳에 나아가 각종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워하다는 것은요, 주로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이 마음과 영혼이랑 함께 쓰이거든요. 한마디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기뻐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힘이 안 나는 날이잖아요. 안 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살만 납니까? 매일매일 힘이 넘칩니까? 우리는 세상을 보면 힘날 게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힘내야 될까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다른 것이 아니에요. 택하신 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수고한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움으로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함께 공동체로 예배드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는 이제 광야 생활 동안에는요, 끊임없이 이동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이동하다 보니까요, 옮겨 다니다 보니까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옛 방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던 임의대로 각기 소견대로 내가 기준이 된 내가 오직 나를 위한 그런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겠죠.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친밀함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로 12절에 보면은 한 장소, 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죠. 9절로 10절에 보면은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이 거주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11절에 보면은 택하신 곳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택하신 곳, 이 택하셨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아주 예리하게 살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무데나 그냥 임의대로, 하나님이 그냥 대충,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그냥 대충 저희가 거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주 예리하게 살피시고, 뭐로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내 백성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겠다. 내 백성을 정말로 온전히 받고 온전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나가겠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요, 택하신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신 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땅은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살피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절대적 의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예리하게 살피사 최적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때도요, 우리 예배자인 우리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저주를 받아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처럼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전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사랑 없이 오직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이 예물 중에서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요, 권면이에요. 강요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11조에 대해서 벌써 3번을 이 12장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 11조가 뭐지? 혹자는요, 이거는 구약의 법이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 시대에 있는 교회가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합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는 11조 얘기 안 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 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아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음식의 11조까지 드리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도 행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특별히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종교세를 걷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투잡을 뛰죠. 종교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투잡을 뛰죠. 목회자들이 거의 다 투잡을 뜁니다. 여러분, 저는 굶어 죽을 때가 됐으면 투잡을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요, 제가 목회자지만은 목회를 제대로 하려니까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바빠요. 너무 할 게 많더라고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야 돼요. 제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신앙의 고전들, 그리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 그분들이 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러면서 또 기도도 해야 되고요. 너무나 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싶은 그 열망이 더욱더 커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것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카톡? 그만큼 만약에 정말로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겠네요. 미국 교회가 지금 어려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투잡 좋죠. 그런데 그만큼 다른 곳에 신경을 쓰게 되면은요, 목회자들이 그만큼 그곳에 그 예배를, 결국 예배가 모든 건데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그 예배에 대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목회자가 집중할 수 없는 문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기뻐할까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와 노비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여러분, 은혜는요, 나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은혜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옛적에 그 가나안의 문화, 그리고 지나온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런 문화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겠죠. 그러면서 레위인과도 함께 할 것을 말했죠.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분배할 때 땅을 받지 않죠. 그리고 이제 모든 지파의 각 성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흩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도 함께라는 것은 그들의 동정에서가 아니라요, 레위인이 11조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11조 레위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이해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말에 되게 은혜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뭐냐면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막 기뻐해요. 뭔가 참 목자가 나타났구나, 참 목사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도들의 온전한 11조만으로도 교회와 이 레위인들, 목회자들의 생활이 아주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작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하시는 11조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넘쳐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내년에는 뭐 내년이 됐지. 앞으로 정말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런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청빙해서 같이 인도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멘이나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직 젊지만은 이제 교회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회자로서 있다 보니까 다 신경 쓰고 다 인도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특히 저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녀들. 그리고 막 조카도 있고 어쨌든 다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친밀함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같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소통하고 그런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갈수록 이 눈높이도 갈수록 안 맞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로 14절에 보면은 한 장소에만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면은 인간의 눈으로 선택하지 말고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한 지파라고 했는데요. 이 한 지파가 누굴까요? 바로 유다 지파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누구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직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유일한 이런 오직 한 곳 성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상 숭배죠.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도적이요 강도라고 했죠. 우리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 특별해서, 뭔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간증을 하면서 자꾸만 내 믿음을 자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간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지금도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릴 축복이죠.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성과 의를 행하면 15절로 28절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너희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러오는 이 물질의 축복이라든가 육신의 축복도 마음껏 누리라는 거죠. 근데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즉슨 욕심내지 말고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인도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몇 가지 세부적으로 지킬 것에 대해서 16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번 강조한 게 뭐예요?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을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이방 우상들을 섬길 때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그 제물의 피를 자기들이 마셨거든요. 마심으로 해서 그 우상신과 자신들이 연합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택하실 곳에서 그곳에서만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삼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여러분, 레위인 자체를 막 섬기고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이제 각 성에 있는 레위인들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일을 하러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예배가 약화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자기 소견을 따라 막 각자 흩어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결국은요,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요? 정말로 이 레위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고 나가버리면은 영적 빈곤 상태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과 의가 되겠습니까? 28절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우리가 각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각기 소견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기 전과 후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는요, 그 큰 은혜를 다 받아놓고 예전의 죄악된 행실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어쩌면 커다란 모순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빛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감정대로, 재미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배는 취미 활동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자체로 완전한 줄 믿습니다. 29절부터 읽어보면 뭐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그 우상 탐구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이건 바꾸어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요즘 그러거든요. 교회가 세상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 세상 트렌드를 교회가 못 따라가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트렌드라는 게 뭔데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요? 죄인입니다. 그럼 그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따라간다?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자녀를 불살라서 드리는 그 이방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만 다른 것에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래,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것이요, 결국은 자녀를 죽이는 것이죠. 자녀를 불살라서 드리는 이방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사실 여기 계신 모두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봤을 때는 다 교사거든요. 그렇죠? 저기 창문이 뚫려 있잖아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우리가요, 이것에 직인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복이 된다고 했는데요. 어느 때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지킴으로. 그래서 뭐예요? 이 율법을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키려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새로운 계명입니다. 우리의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이 예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